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악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이니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저희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저들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목자를 따라 들판을 가며 물가로 나아가는 양무리처럼 되었사오니 진실로 저들 앞에 막혀있는 바다는 갈라져서 육지처럼 되었고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다 속에 잠김이 되었사오며 저들이 진실로 광야와 사막의 길을 행하였지만은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찌 저들이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으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또한 저 약속받은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이고 저희를 또한 불러서 모든 죄를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습니다. 물을 뿌려서 씻는 것이 아니고 비누로 닦는 것이 아니고 염소나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어서 이 시간도 우리가 거룩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정결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흠이 없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죄가를 맑게 씻기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그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며
저희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키시고 병중에서 건지사 건강케 하시며 또는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되게 하사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근히 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복을 내리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또한 지켜 진리대로 말씀을 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1047페이지. 어르신들 좀 도와드리고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자,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
소와 양이었는데 소를 잡아 보셨어요? 혹시 소 잡아 잡수겠어요? 잡아 잡수라면? 참 단백질 때문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이걸 과연 내가 지금 옛날처럼 집에서 잡으라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어쨌든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잡아 죽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이면 사람을 잡아 죽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 아닌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제단에서 누가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 바치겠다잖아. 주여, 저는 지금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는 아닌데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미신을 왜 그렇게 집어넣고 사는지. 여러분 성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배. 성배가 뭐냐면은 배가 그 잔입니다. 잔. 컵. 성배가 뭘 성배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포도주를 나눠 드신 거 있잖아요. 원래 그게 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신 거래요. 그래서 그 잔을 이름 붙여서 성배라고 하고 거기에 미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그 잔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피를 부으면은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에 만들어 가지고는 세상에 못된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쓸데없이 젊은 처녀들 잡아가지고 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받아 자기 먹으면서 하고 죽진 않고 영화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나 제사를 드림을 그런 미신처럼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소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까지는 나중에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은 사람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를 잡아 죽일 때 이야 하면서 사람 죽이는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아니겠지요.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 요즘 개고기 먹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개를 잡아서 드리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깨끗한 짐승.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다름이 없고가 나옵니다. 돼지는 못 드리는 거였어요. 먹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을 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야, 하나님도 너무 오래 섬기니까 이제 좀 대충 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성을 들였을까요? 들였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를 잡는 게 살인하는 것 같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지금 정성 부족입니까? 아예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향 피우는 게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더라. 그 사람들이 향을 피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좋은데 막 이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바쳤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들의 예배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저주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죠? 제주도 좋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을 보았느냐?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 드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모든 걸 다 합쳐 내가 볼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드린 제사의 한 끗만큼도 안 될 거예요. 이때의 성전의 제사는 매우 의미했습니다. 드리는 제사의 절차에서 하나가 잘못돼도 그 제사가 다 죄가 됐습니다. 이들의 법도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한 후에 반드시 멸할 거라고.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주셔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거기 있는 왕을 살리고 거기 있는 짐승들 중에서 다 죽이려다 보니까 살찐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잘생긴 것들이 많으니까 이쁜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이 아니면 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악인을 살리는 것과 벌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선합니까? 어느 게 더 선해요? 예? 악인을 벌 주는 거하고 살려주는 거 어느 게 더 선해요? 모르세요? 누구한테 괴롭힘을 좀 당해봐야 아시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내 걸 다 훔쳐가는데 누가 그 도둑놈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 편을 안 들어주면은 그 두 사람이 다 같이 미워요, 안 미워요? 그 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도 마음 착하니까 봐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선한 분이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지금 그걸 다 죽이고 왔어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다 뭐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들만 남겨가지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려 그런다 그랬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내며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온 전부를 바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예배에 정성을 들여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사울이 듣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고 그대로 사울이 가서 그 예물을 드렸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우상에게 바친 걸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예배를 했어요? 우상한테. 뭘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안 빌었다고 우상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낙스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은 예배에서 설교가 잘못되면 우상에게 예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운 왕인데 오직 1호였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다른 신 섬겨? 안 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만들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전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이죠?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이 손이나 발을 말할 때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발을 상갈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성전을 크게 짓고 제단을 높이 쌓고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고 절기 안식일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어 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하나를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절간 가지 말라, 뭐 미신 지키지 마라, 그냥 단순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예배는 왜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자, 오늘 말씀에 왜 이런 제사가 됐느냐? 다시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다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준 성전, 허락한 성전이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되겠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하시면서 2절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해줄 게 없다는 거지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이 성경에 맞는 건가? 이게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이 권고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식을 낳을 때 쓴 표현입니다.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하나님이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됐겠어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시라도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예배당에 무슨 컵이 하나 뚝 떨어졌어.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마시던 잔, 성배가 터졌다. 이거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내가 이걸로 내가 마시면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 깨닫고 나니까 지금 오늘 우리 예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이 이때 분양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예 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결국 무엇에서 그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소를 잡고 양을 다 잡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단에 와서 바치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바치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면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종교가 무조건 다 선한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선한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버리면은 예배도 개의 목을 꺾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직 이들이 이걸 기뻐하니까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66장이 이게 이사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시작할 때가 어디 1장이잖아요. 그죠? 그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을 때
너희 소돔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의 관원들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 시작하신 게 이사야예요. 그렇게 마치면서 너희들 드리는 게 이게 돼지 피를 드리는 거지, 계복을 꺾는 거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지, 이게 무슨 예배냐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절기도 지키지 말고 시키지 말라고 이제 예배도 그만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이라. 이러니 소를 잡아 드리는 게 살인하는 거 다름이 없다 하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따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분향이나 이런 소를 드림이 없이도 저런 성전에 나아감이 없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냥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된대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는 이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다 우상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여 지나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분향한 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은 저녁 제사같이 되나니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하리라는 사람처럼, 그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완전케 하시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진리의 계명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